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보다 걱정하며 살아갔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현실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이 옥터듯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축복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던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주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주간으로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 성찬식을 행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하면 좋은데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많이 못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주일 날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선교헌신 예배가 오늘 주일 오후에 있고요. 월상 예배가 이번 주 4월 1일 새벽 4시 50분에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절 전날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에 교회 오셔서 주변 정리도 하시고 꽃 심을 때 있으면 꽃도 심고 이렇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고요. 그 다음에 4월 12일 날은 국제선교회
우리 경기남 지방에 국제 여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때 나온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기름교회 순서가 돼서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자위로회가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인천의 승봉도라고 그곳에 가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박 2일인데요. 우리 목자분들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교회에서 위로차 또 격려차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자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에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고도는 수가 있으며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세요. 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는데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삭이 늦은 나이에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죠. 예?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아이를 기다렸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60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었는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셔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이 기도를 하여 6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이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얻은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조금 더 빨리 기도했었더라면 더 빨리 아들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낭비를 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나이 60이 되어서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녀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이 두 아들이 이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둘째 아들 이제 차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래서 에서는 늘 들에 가서 뛰면서 이 사냥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야곱은 집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예. 자,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그날도 여전히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 사냥을 하러 짐승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뭐 좀 먹을 것이 없을까 해서 막 집에 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팥죽을 동생 야곱이 막 끓이고 있는 거예요. 뽀글뽀글 하면서요. 냄새가 그 고소한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그 에서의 코를 팍 찌른 거죠.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동생에게 야곱아 아우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나 배고파 죽겠는데 너 지금 끓이고 있는 그 팥죽 좀 나 좀 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네,
에서가 이 팥죽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별명까지 에돔이라고 이렇게 졌는데, 지금 사냥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피곤하고 지치고 배가 고픈데 자기가 좋아하는 팥죽을 막 동생 야곱이 끓인 것을 보고 그것 좀 나 한 그릇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조건이 있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야야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좋아, 팥죽 한 그릇 내가 장자의 명분과 바꿀게. 형, 두말하기 없기야. 맹세해라, 맹세. 좋아, 맹세할게. 빨리 팥죽 한 그릇 그거 나한테 떠줘. 자, 그렇게 해서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31절에서 33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그래서 에서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았고 맹세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팥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며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과 바꿉니다. 이 팥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세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배고픔,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팥죽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무엇이냐? 영적인 가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가치를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 내 배고픈 배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아들에게 다 장자의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는 것이고, 당시 아들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 아들들에게 지금처럼 재산을 골고루 균등하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 장자에게 재산의 전부를 거의 다 주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걸 가지고 다른 아들들에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인생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시작. 뭐가 중요하대요? 돈이지, 돈.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 아니요. 아이고, 돈이 많으면 뭐해? 건강해야지.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권력,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녀,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어떤 쾌락,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런 에서를
성경이 뭐라고 할까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바꾼 그 에서를 망령된 자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망령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 우리가 연세 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 노인의 망령 났다, 노망 들었다, 막 그러잖아요. 자, 그 망령된 자라고 하는데, 여기 이 헬라어 원문에 기록된 이 망령된 자라는 것은 베베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속된, 세속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되다, 세속적이다. 그리고 성스러운 것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 이것을 망령된 자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을 하나님은 망령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속되다, 세속적이다. 너 굉장히 세상적이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을 하찮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3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다.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는 것은 바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멸시하다, 존재 가치를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어. 이까짓 건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나한테 필요가 있어?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보장받는 것도 아닌데, 이 장자의 명분, 얘 그까짓 거 필요 없다. 너나 가져라. 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 시작. 아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치 없다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값진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리고 머리에는 이런 가시나무로 엮어서 가시면류관을 씌웠죠. 그래서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셔야 마땅하실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각자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야 너 같은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는 게 왜 까불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시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모스트라는 그 체코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요. 좀 이따가 그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짧은 부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직업은 이렇게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가로지르는 철로가 있습니다. 철로. 근데 그 강에는 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배가 지나갈 때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가 오면 다시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다리가 내려져 있지 않는데 기차가 오면 기차가 이제 탈선해서 강에 빠져서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다 죽겠죠.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늘 날마다 이제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은 우리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줘 보실래요? 기관사가 빨간불인데 빨간불을 못 보고 그냥 기차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소리를 못 듣고 아들이 수동으로 저걸 내리려고 내려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멈춰주세요. 자, 멈춰주세요. 안 멈춰져요? 예. 자, 이 영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 지옥 형벌을 향해서, 저 뜨거운 그 지옥 형벌이 있는 그곳을 달려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셨어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도들이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를 목숨처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고 여기고 사느냐?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왜? 그 영혼도 하나님께는 귀중한 영혼이니까. 그 영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는 왕의 즐거움보다 고난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만히 있으면 장차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 나라의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원하여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그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25절 26절 아멘. 자, 모세에게 팥죽은 뭐였냐면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팥죽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팥죽을 내려놨어요. 그 팥죽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거 팥죽 한 그릇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야. 왜?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것은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 진미를 주었지만 다니엘은 그 팥죽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주는 그 음식에서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이 주는 팥죽을 거부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에게 손해가 나고 다니엘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지혜를 이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이 만들어주는 보여지는 그런 팥죽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팥죽이 있었어요. 그는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헬라의 철학, 히브리 사상,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양대 문학, 양대 그 학문을 다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학식이 있었죠. 그는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높은 그런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팥죽들을 다 내려놓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건 영적인 거죠. 영적인 그 장자의 명분을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취하게 된 것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서는 그 영적인 가치를 몰라서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내 앞에도 수많은 그 팥죽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나의 안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팥죽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팥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세상의 그런 것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요. 먼저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이렇게 찬양하고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 사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시으니 주님의 세. 아멘. 우리 성우님하고 김원주 권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